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얻는 기쁨.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이 경주할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얻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 기쁨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주를 건너뛰었지요. 그래서 두 주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다 까먹었을 텐데 무슨 얘기였냐면요, 이 바울은 그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자랑거리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의 자랑거리 전체를 무게를 쟀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되지 않더라, 그렇게 고백해요. 이걸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접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 이거예요. 때로는 이런 자랑거리들이 예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임을 발견하고 싶어 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얻는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려갈 때 어떨 때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그 목표를 생각하면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때 내가 얻을 그 성취를 바라보면요, 기쁠 때가 있는 거지요. 이것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쁨인데, 오늘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탄생했고 어떻게 생겼고 무슨 일을 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요,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1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알고자 하여, 알고 싶었어요.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그분이 경험했던 부활의 권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의 권능이 있다면 오늘 내가 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또 그분이 거쳐갔던 고난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요,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고난에 동참할 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비로소 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체험, 이 개인적인 고백을 통한 확실한 이해, 그것이 있어야만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은 연수 많지요. 근데 그 예수 믿은 연수만 헤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매일 만나야 되고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 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은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혈기 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 확실한 이해, 그것이 있어야만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있었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내가 수많은 죄를 짓고 있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데 너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은요, 편안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짚고 지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타지고 내가 녹아질 때 그 아픔들, 그 고통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 참조원교회 성도들만큼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부활의 귀한 백성들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 죄 없다 하셨으니 그 죄 없다는 그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죄 없는 백성으로, 위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탐욕 똑같이 탐욕을 부리고 세상의 죄악 똑같이 죄를 범하고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부활의 위대한 사건, 이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 부활이라 하는 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제로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내가 주님과 같이 고통을 당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의 소원은 부활이었어요. 어찌하든지 얼마나 많은 수고, 희생, 노력이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고 싶다. 부활적 인생을 살고 싶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내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하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부활적 인생을 살고 싶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네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탐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말의 현실적 의미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처럼 살고 싶고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맛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앞에 죽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요, 내 생각 다 필요 없어요. 내 계획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생각, 예수님 계획만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의 그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죽읍시다. 왜 힘이 없어요? 너나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불현듯이 일어나는 이 욕망, 탐욕, 혈기 이런 것들 죽이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래가지고 분내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탐욕을 부리니까 내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가 매일매일 싸웠대요. 아이, 어둥둥 내 사랑아 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어디 맞아요? 금성에서 살던 사람하고 화성에서 살던 사람이 지구에서 살고 있으니 그게 맞냐고. 이게 맞을 수가 없지요. 안 맞으니까 투닥투닥 매일같이 싸웠대요. 그걸 보다 못해서 옆에 사는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세댁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우며 사노? 안 쌀 방법 없을까? 하고 세댁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세댁이 하는 말, 방법이야 있지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답이 옳시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교만,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한단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척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죽어요. 신앙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변한 것 같다가도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거 왜 그냥 맨날 제자리 걸음하냐? 그 이유가 뭐냐? 확실하게 안 죽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죽으면 되는데 확실하게 죽지를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죽읍시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부활을 오늘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자신을 언제나 내려놓고 죽기로 결심했어요. 대단하지요. 이 말하면 대단한 겁니다. 내가 매일 죽겠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겠다, 십자가 앞에서 매일 죽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신앙의 극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무언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양극단을 언제나 배제했어요. 나는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 완전한 사람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가치없는 존재라고 낙담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자기 자신은 누구냐?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럼 뭐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자기 이해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이해를 해요. 나는 예수께 붙잡혔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나름대로 자기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꽉 붙잡아서 그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그는 붙잡힌 자로 생각을 합니다. 왜 나를 붙잡으셨을까? 그냥 지나가다가 나를 그냥 확 붙잡으셨을까? 아니다 이거지요. 나를 붙잡으신 주님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양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꿈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꿔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주님의 뜻을 내 삶의 목표로 정하기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기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전력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꿈이다. 우리는 예수의 꿈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꿈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바울만 붙잡았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붙잡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견인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 목적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각자에 대한 꿈이 있다니까요. 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꿈이에요. 각자가 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적에 의해서 주님께 붙잡힌 존재라는 거지요. 진정 예수를 믿으면 주를 향한 내 목적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꿈이 먼저일까? 하나님의 꿈이 먼저일까? 생각해 보다가 내 꿈보다는 하나님의 꿈이 먼저다 하고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님께 붙잡힌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결심을 해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시름시름 그냥 힘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이거지요. 이제부터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살아가겠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불평하거나 억지로 끌려가는 망아지가 되지 않겠다. 이제는 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달려가노라 그래요. 달려가노라. 헬라어로 디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야수가 먹잇감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맹수가요, 토끼 한 마리 잡아도요 대충 하지 않는데요, 호랑이는요 토끼 한 마리 잡아도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력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느 쪽에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역, 주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12절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한다는 건요,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전력 질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소유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 기준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뭔가 소유해야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이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의 성공은 달라요. 성공이라 하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붙잡으신 꿈,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성공한 사람은요,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는 줄 아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뭘 이뤘다는 겁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지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최영희를 이 전주에 참정훈께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텐데, 내가 죽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뤄야지, 내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내가 죽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빌빌빌빌 거리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체인지가 돼야 돼요. 세상의 성공이 돼서는 안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성공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부여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성공의 목적이 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목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력 질주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만 붙잡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을 확실하게 꽉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못 돌이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사람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으셨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여러분을 붙잡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각자를 하나하나 붙잡아갖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싫다고 몸부림 쳐봤자 여러분 맞는 건요, 인생 책집과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책집밖에 없어요. 앞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열심히 전력 질주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여러분에게 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냐 이거지요. 이제 붙잡힌 바 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대요. 목사님, 제가 제 딴에는 젊었을 때 연애 좀 한다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고른다고 선도 100번을 봤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운명이요, 끔찍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에요. 서글프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꽉 붙잡아서 그 가정으로 보낸 겁니다. 이제 붙잡혔으니 붙잡힌 바된 자로 살아가세요. 몸부림쳐봤자 소용없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똑같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유,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기는 해야겠는데 그저 그렇고 그래서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제자리 걸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붙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붙잡힌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겉으로 도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붙잡았는데 끌고 가는데 반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내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성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낙태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고 낙태됐다는 거지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낙태되는 존재로 살아서야 무슨 은혜가 되겠고 무슨 존재감이 있냐고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무슨 축복을 받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붙잡혔다 생각하고 믿음에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표를 향해 힘차게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과거를 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야 돼요. 이제는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되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쫓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쫓아가야 되느냐? 13절에 나와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앞으로 나가려면요, 뒤에 있는 것이 잡아당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걸음을 걸어도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나가려면 뒷발로 차야 돼요. 여러분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요. 이 과거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전진을 위해서는요 과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진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실패도 들어가지만 과거의 성공도 들어가요.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의 성공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거의 성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면요 자기의 자랑거리 과거의 업적들을 깨끗하게 잘라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쑥쑥 성장할 수 있겠느냐? 본문이 분명히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뭘 잊어버려야 되느냐? 첫째는 자랑거리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한 일이 많은데 수고했는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명예 이런 자랑 이걸 기억하고 있는 한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성공한 거 다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출발하세요. 전문 용어로 말하면요 내 마음의 대차 대조표 속에서 나의 공로와 의를 지워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거를 기억하며 거기에 만족하고 집착하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새롭게 출발하셔서 앞에 놓여있는 성공의 열매를 따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도 안 돼요. 과거의 아픔에 붙들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과거의 성공에 붙들려 있어서도 안 돼요. 사람의 평판에 기대고 걱정하고 거기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과거의 자랑 다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또한 과거의 상처와 나쁜 기억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요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 이제 성공했을 때 모습, 주지사 때 모습이에요. 날 때부터 아주 작은 체구였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비 없는 자식이라고. 이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니네 아버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만 나오면 오금이 저렸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혼자 놀고 소풍 가서도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왕따 생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아이 마음속에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못 나가다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맨 뒤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끝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도망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어요. 그리고 그날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어깨를 딱 붙잡아요. 돌아보니 목사님이네요. 목사님이 그 아이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얘야,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아니, 목사님 입장에서 보니까 매주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아이가 매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 먹고 그냥 축도 끝나자마자 딱 나가서 그 아이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처음 질문이 얘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손이 깜짝 놀랐지요. 약점이 확 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물어봐요. 얘야,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함께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만, 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깜짝 놀라버려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낸 벤 후퍼로 나중에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가로 이름을 날리게 된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성공도 잊어야 되겠지만 과거의 아픔, 상처, 괴로움 다 잊어버리세요. 오직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목적이 있어서 꽉 붙잡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올 시간에도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존재가 달라지는 거고요. 가치가 달라지고요. 새로운 가치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옵시다. 옛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잊어버립시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하반부에 보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느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표대가 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얘기죠. 마치 꼬린지점을 향하여 거기에 면류관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전력 질주하듯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미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15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 많이 나와요.
첫째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 온전이란 단어는요, 퍼펙트, 완벽하다는 얘기지요. 이룬 자들은 뭘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과 성화를 이룬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완벽하게 성화를 이룬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믿음 생활을 완벽하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뭐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표대로 삼고 달려갈지니,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 얘기가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숙하다고 하는, 소위 성숙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자칭 성숙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화의 표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자,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제발 너희들 목표가 다른 거 되지 말고 성화가 목표가 되라 이거예요. 구원이 목표가 되라 이거죠. 거룩이 목표가 되라 이거예요.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척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척하지 말라 이거지요. 온전히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척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라.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위치가 똑같으냐?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도 다 다르잖아요. 자기 위치, 믿음 다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상관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없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내가 이거 나이 너무 많이 먹었고 내가 허송세월해서 이제부터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얘기지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많은데 나는 이제 좀 쉬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는 상태,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너 상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또렷하다면은 오늘 여러분이 처해진 상태, 그거 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들 대지 말라는 거지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네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전진하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혼미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 상태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거죠. 표대를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뭡니까?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돼야 되는 거고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까우고 있어요. 지금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요, 진짜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 그런 징조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여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런 급박한 세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요, 넉넉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요, 오늘 점심 먹을 때 올 수도 있고요, 오늘 언제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의 오심이 급히 가까이 오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로 부활절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앞에 나를 매다는 사람인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삶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죽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막연히 기대하고 살지는 않는가? 과거에 묶여서 헤매고 있지 않은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방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참전계 모든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전력 질주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신앙의 승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